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29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적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온 한 해를 주님 앞에서 잠잠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셨던 소중한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한 것도 생각이 나서 회개하는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갑작스런 일 때문에 당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것도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심되고 어지러웠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도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주님께 먼저 보내드리고 한 해를 보내야 했던 마음으로 슬픔에 잠기기도 할 것이고, 이제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또한 먼저 떠나보낸 성도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천국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선하고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늘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겨진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이제까지 잠언을 묵상하게 하셨는데요. 이제 30장 아굴이 전하는 잠언까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굴은 구약 전체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잠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자기 무지와 무능의 실존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는 다른 삶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의 실존 상태를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려는 영적인 갈망을 드러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엎드려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상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자연의 것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거머리와 수올, 아이 베지 못한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않는 불, 까마귀에 쪼이는 눈, 독수리 새끼의 먹잇감, 공중에 나는 독수리, 기어다니는 뱀, 바다로 떠나지는 배, 남자와 여자 등 아굴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에게 얼마나 지혜와 교훈이 되는지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향하여 자연세계가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읽지는 않았지만 30장 뒤에서 만나는 작은 개미에서부터 큰 짐승 사자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독수리와 바위 틈에 집을 짓는 사반이나 작은 메뚜기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세계 안에서 인생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질서와 조화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자 하는 인간 안에 있는 내적인 요소 두 가지를 경계하면서 함께 말씀의 교훈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는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을 경계해야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작은 벌레 거머리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작은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거머리 몸에 붙어있는 두 빨판입니다. 이 빨판을 통해서 피를 빨아먹는데요. 물론 거머리가 약에도 쓰이기도 하지만 아굴은 그 거머리가 다른 종의 피를 빨아먹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이의 생명도 해할 수 있는 인간의 탐욕을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딸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출가한 딸이 아비에게 살림을 더 챙겨가려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당시 백성들이나 도성 모두 다 여성 명사로 사용한 것을 보면 이 표현은 채워도 족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탐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 스올은 어떻습니까? 스올 또한 생명과 자유를 제거하고 영혼을 삼키는 존재입니다.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는 아이를 잉태하기 위하여 얼마나 강한 욕구가 표출됩니까? 그리고 땅은 물을 흡수함에도 또다시 메말라 물을 필요로 합니다. 심지어 불은 어떻습니까? 족하게 태우지 않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던 바울의 교훈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했습니다. 탐심을 잘 보시면요,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일 마지막 10계명을 동시에 어기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처음과 끝 모두 탐심을 경계합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자기 욕망의 모든 것을 놓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것입니다. 또한 10계명의 가장 마지막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정이나 그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는데요. 이는 결국 탐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의 사랑도 깨트려버리는 완악한 죄의 뿌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탐심을 이기는 데까지 가야겠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탐심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탐심이 곧 족하지 않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겠습니다. 족한 줄을 깨닫지 못하면 언제든 탐욕과 탐심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말하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과 앞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족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욕심을 깨트려 자기의 것을 나누는 훈련을 하면서 탐심을 애시당초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나누는 훈련, 희생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위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희생과 나눔의 역사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손을 움켜쥐는 데서 벗어나 손을 활짝 펴고 서로 돕고 나누고 베풀어 주는 데 열심을 내면서 탐욕을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한 채 스스로 악행을 가리려는 인간의 위선과 교만을 경계해야겠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아굴이 기이하게 여기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선엇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독수리에 날아가는 자취와 뱀에 지나간 흔적, 바다에 떠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와 여자가 은밀하게 함께한 자취, 심지어 20절에 음녀의 자취도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고.
마치 음식을 먹고 입을 닦는 것처럼 자기가 한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게 입맞고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정말 모를까요? 오늘날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서 수사관들이 범죄자를 잡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여럿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사용했던 핸드폰을 포렌식하여 그의 삶의 흔적을 잡는 것입니다. 핸드폰 안에는 통화 기록뿐만 아니라 그가 접속했던 웹사이트, 가지고 있는 은행의 모든 정보들, 사진들, 그리고 그가 과거에 어디에 있었는지 지나간 흔적들까지도 샅샅이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설치되어 있는 보안 카메라와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들, 모두 다 범인의 흔적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마약 사범들을 조사할 때 DNA 검사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성도 여러분, 완벽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범죄의 수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불순종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의 눈을 까마귀들이 그 눈을 파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사람의 보는 눈이 다가 아니라 하늘에서 보는 눈에는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행한 부끄러운 것에 매여 이리저리 방황하거나 변명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힘있고 용서의 은혜로 살아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어둡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세상에 쫓는 물질과 명예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언제나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